안녕하세요. 디지털 시대의 학습자 이해를 근거한 디지털 목회 리더십에 대한 고찰을 발표하게 된 이종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인터넷 온라인상으로 배울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요.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는 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프로시딩 173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에서 보면 정보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새로운 용어가 종교 현상 중에 나타나는데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종교 온라인과 혹은 온라인 종교라는 말이 나타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종교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상의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유명해지거나 그 명성을 얻게 된 교회와 단체를 말하고요. 온라인 환경에서 종교적 행위와 실천을 하는 것은 온라인 종교라고 규정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종교 현상에 개입되는 학습자들 또 성도들이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디지털 목회, 종교 온라인일 수도 있고 온라인 종교일 수도 있는 디지털 목회에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생겼고 그것과 관련해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본 논문에 연구 목적이 나오는데요. 먼저 종교 온라인과 온라인 종교에 개입하고 있는 참가자들의 특징을 분석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특성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21세기 새롭게 등장하고 있고 또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신앙 형성의 모델들을 좀 분석해 보고요. 그것을 종합해서 디지털 교회에서 효과적으로 목회하기 위한 목회 리더십에 대한 방향들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목회 리더십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면요. 첫 번째, 디지털 목회를 위한 학습자 이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목회 주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N세대, 밀레니엄 혹은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학습자로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들을 바라보는 두 가지 분석의 틀이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강의 안에 보시면 디지털 세대를 중심으로 한 관점이 있고요. 또 다른 관점은 디지털 기기를 기반으로 한 학습자의 특징들을 관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 즉 디지털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학습자의 특징을 바라보는 것을 연구한 사람은 플랜스키인데요. 이 사람은 그 학습자의 특징을 한 10가지로 분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속도에 민감하고요. 두 번째 특징은 다중 작업에 익숙하고요. 세 번째는 텍스트보다는 이미지를 선호하고 네 번째는 비선형적인 사고와 정보 처리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공동작업 안에서의 연결성이나 네트워킹을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읽고 듣는 것보다는 직접 행동하는 것, learning by doing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그렇게 배우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일과 놀이를 복합하거나 융합하는 형태의 학습을 즐기고 게임에서 보는 것처럼 즉각적인 피드백을 선호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특징은 게임이나 TV, 영화에서처럼 실제 상황처럼 환상적인 상황이 자기에게 주어지기를 선호하고 있고 마지막 특징으로는 디지털 미디어 기기란 자신이 처해 있는 학습 상황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 요건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학습자의 특징들을 탐슨이 그 학교 상황 속에서 학급 상황 속에서 실제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대부분의 디지털 원주민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생산적인 학습 습관을 만들어내는데 평균값 이상으로 효율성 있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디지털 원주민들은 기존 세대와는 다르게 디지털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변화되어진 세대임을 발견할 수 있고요. 또 특별히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유비쿼터스 교육 환경에서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하는 학습자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별한 사실은 이런 세대의 사람이라고 모두 그렇지는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학습자의 특징을 바라볼 때는 세대적인 관점이 아닌 디지털 세대보다는 디지털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학습자의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이제 블렌과 모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6개국에 있는 디지털 학습센터들을 분석을 하면서 거기에 속해 있는 다양한 세대의 학습자들을 분석해 본 결과 학습자들은 디지털 정보 기술, 그 정보통신 기술을 사회적 관점과 교육적 목적으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었고, 그거는 세대를 통합해서 세대를 아우러서 공통적인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들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학습자들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학습 전략을 짜야 된다고 제안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학습자가 N세대이거나 디지털 원룸이라는 신화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디지털 학습, 그 교수 학습을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세대적인 이해를 뛰어넘는 초세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교수자는 자신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에 가장 적합한 디지털 정보 기기들을 그리고 그 기술들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제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학습자는 당연히 최신 정보를 익숙하게 사용할 거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져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런 전제 이외에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학습 구성이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상의 연구들을 볼 때 디지털 기기를 기반으로 한 그 학습자의 특징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그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그들이 디지털 기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다세대적인 접근을 설명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대적 접근과 또 디지털 기기를 기반으로 한 접근을 종합하면은 오늘날 새로운 그 인간상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인간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박유영 박사가 제시하는 포스트 휴머니즘에 입각한 학습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이런 환경 속에서는 이제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하기를 네트워크적 학습자, 가상학습 환경의 학습자, 모바일 정체성을 가진 학습자, 사이보그 학습자, 그 다음에 인간 사물의 상호 능동성을 적응하는 학습자, 그리고 학습 예능의 혼합성을 가지고 있는, 혼성성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특별히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에 맞는 학습자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마디로 결론 내리기는 이렇게 내요. 온라인 네트워크 상에서 동등한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가상과 현실을 넘나들면서 이루어지는 집단적이고 분산적인 교류에서 나타나는 학습, 거기에 적합한 학습자와 학습 형태가 우리에게 이제는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보면 다양한 접근에서의 학습자 이해를 필요로 하되, 특별히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여러 가지 학습자의 특징들을 잘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두 번째 측면인 신앙 형성 모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바나 리서치에 의하면 요즘 시대는 신앙을 더 잃어가는 거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로베르토 같은 경우는 페이스 포메이션 2020에서 네 종류의 신앙 형성 유형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메카단테 같은 경우는 5가지 유형의 신앙 유형을 제시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이 시대의 디지털 목회에 관련되는 유형은 자신을 일컬어 영적이라고는 하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과
또 종교 집단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참여는 하지만 여전히 헌신하기를 싫어하는 부류로 특징지어져 나타나게 되고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신앙적인 형성을 하기를 원하냐면 특별히 권위와 진정성 그리고 종교단체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신앙 형성을 하고자 하는 특징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이트 말에 의하면은 팔머의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교수자에게는 취약성과 진정성과 통합성을 요구하고 또 그 인터넷 공동체 안에서는 안정성과 투명성과 경계성을 그리고 친밀성을 요구하게 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학습자의 특성과 또 신앙 형성의 특성들을 종합해 봤을 때 현재 디지털 목회에서 요구되어지는 목회자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3단락에 보시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디지털 목회에서 목회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기본 역량은 디지털 학습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갖춰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학습자 기반과 디지털 기반으로 했을 때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운영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여러 가지 연구 분석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의 역량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디지털 목회에서의 목회 리더십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좀 갖춰야 되는 역량은 뭐냐? 디지털 목회에서 예전하고는 다른 공간에서 다른 방식으로 접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목회 운영 역량이 필요한데 이번 학기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특별히 많이 느꼈고 필요하다라고 느낀 건 뭐냐면은 그 직접적이면서도 빠른 피드백을 통한 그 목회 활동들이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학습자의 특징이 속도를 원하고 직접적이고 빠른 피드백을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진정성이나 투명성 그리고 안정성이나 경계성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러한 요소들을 잘 혼합한 목회 운영 역량을 갖추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측면의 역량을 구비한 디지털 목회 리더십을 갖춘다라면 보다 효과적인 디지털 목회의 사역자로 거듭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연구를 마치면서는 이런 마지막 제언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제시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교회 주변을 맴돌고 있는 탐색자들과 구도자들과 같은 많은 신앙의 형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교회가 변하지 않는 복음의 콘텐츠를 그냥 강조하는 것으로만 끝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아주 창의적인 방법으로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가 계기가 되어서 보다 많은 종교 온라인 혹은 온라인 종교 안에서 특별히 디지털 교회 안에서 목회 리더십들이 더 많이 개발되어지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역량들이 소개되어질 수 있다라면은 이번 연구의 시발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